제 말씀과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라. 제목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어라. 지난주에 제가 4월이 들어서면서 3월달은 이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계절, 보통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사순절에 대한 의미로 십자가의 의미와 또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집중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활하고 나면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으로 생명이 시작됐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 4월은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장하는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4월, 5월, 6월. 그러면 이제 6월이 지나면 백추절 맞이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름 추수를 하잖아. 여름 과일 거두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절기의 의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5월, 6월은 뭐 성령 강림절이나 특별히 절기의 말씀이 아니면 이제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4월 첫째 주에 그 전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13절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신앙의 기본기,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신앙에도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평생 예수 믿는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터가 바르지 못하면 늘 뭔가 열심을 내는 것,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중간에 또 바람이 한번 불면 푹 꺾이고 패여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 1, 2, 3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이렇게 믿어라. 뭐 어떻게 믿어야 돼? 사도신경처럼 믿어라. 사도신경에 고백한 내용처럼 믿으면 바로 믿는 것이다. 예림이 알아듣겠어?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제일 신경 쓰이는 예림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예림이가 너무 이 말이 어려워서 지겨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용케 알아듣고 꾸역꾸역 나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엄마 아빠하고도 예림이 얘기를 좀 했어요. 예림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놀러 가자고 떼쓰고 그러겠죠. 잠자든지 그러고 있겠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오는 걸 보면 기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도 쓰이지만 기특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장래에 기둥이 누구면 예림이가 장래 기둥. 어쨌든 그래서 예림이 하여튼 어려워도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바로 믿는 거 뭐냐?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사도신경 말하는 말은 우리가 외워서 알 수 있겠지만 저거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알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 저대로 저기 말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제가 일부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저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책에 펼치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용을 그냥 입으로 그냥 외우는 정도로 나는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데, 세례받기 전에 저거 한번 외우세요.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니까 외우세요 해서 외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교육을 안 해요.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저걸 교회에서 강조한다는 교회를 제가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저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설교는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 그 모든 내용이 저기에 있는데 저걸 알면 기본이 다 돼 있는 거지요. 스스로 저것을 믿으면서 저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냥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수요일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뭐 이렇게 외우고 끝나면 끝나는 걸로 그냥 그러니까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것으로 꼭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뭐 있잖아요. 자기 종교에서 뭐 암송하는 뭐 그런 내용들처럼 그냥 그렇게 기독교도 그냥 외우라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1 이렇게 믿어라. 우리는 잘 믿어야 되죠. 바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는 요구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죠.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거는 입으로 그냥 하고 믿는 건 그냥 내가 하는 식이 믿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용어로 명사로 이렇게 했지만 저게 전부 다 추상명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기독교의 믿음이 뭔가 설명하라 할 때는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는 그냥 애매한 거죠. 소망이라는 것도 애매한 거고 사랑도 애매한 단어예요. 여러분 전 명사로서 저게 실제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건 동사화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믿는 것이지 믿음이란 용어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바라는 것이다. 추상명사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거에 내가 소망한다는 것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망하면 내가 행동으로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죠. 그 다음 사랑 명사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수상명사가 아니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우리는 명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서 돈을 맡겨주고 내가 나중에라도 오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이 뭐냐 할 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실제로 자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지요. 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야 배고프지 말고 먹어라, 춥지 말고 무엇을 덮어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너가 덮을 이불을 주고 함께 먹을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 해야 될 것 아니냐. 야고보가 하는 말 그 말이에요. 너는 믿는다고 하느냐,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그게 야고보서의 그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저게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도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도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추상화시켜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뭐 어떻게 하겠거니 저절로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라. 신앙의 기본기 첫째, 이렇게 믿어라. 따라합니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기 2는 이렇게 소망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바라는 바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기 3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자, 시작.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게 이 안에 다 압축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세밀하게 말 못하니까 저렇게 압축해서 믿는 믿음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 기도가 많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소망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다. 근데 너희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늘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죽자 살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여러분 제가 하여튼 하나를 가지고 한 2주씩 설교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6주 정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왜 고백해야 되는가? 저게 신앙의 뼈대입니다. 뼈대. 핵심이 저기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내용을 딱 압축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저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저렇게.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들이 누가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의 제일 첫 원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서 이제 뒤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백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때 물으실 때 바로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바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는 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머지 10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미 죽었고 10사람의 제자 11사람 중에 10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지요.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제 오니까 나머지 10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뻥치지 마. 사기치지 마.
너희들 지금 다 짜고 나 혼자 없었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난 못 믿어. 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야, 너 손 좀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 여기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니 없니? 손에 못 자국 있니 없니? 만져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걸 자기가 이제 손을 만져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만져봐서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길을 쓰는데 안 믿어져. 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특별한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게 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때 저절로 내 속에서 성령이 그냥 믿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 진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왜? 기도 중에 그게 제일 급한 기도잖아요. 예? 안 믿어지면 제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대로 믿어지게. 그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을 믿는데 뭘 믿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예림, 세례 공부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다음 주에 저 뒷부분을 할 텐데 오늘 이제 앞부분 할 거예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잘 믿나 안 믿나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제일 첫째.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기 아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도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하루 3번씩 사도신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는데 빨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게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그대로 확인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점심때 어디 좀 한가하게 나 혼자 좀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있으면 그럴 때 차 안에서나 이럴 때에서 이거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 암송이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3번을 고백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복, 결과 이해가 돼요? 그걸 하나 말하는데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교리라고 말하죠. 교리. 예. 교리라고 말하는데 그 복잡하게 교리 무슨 론, 뭐 구원론, 교회론, 무슨 속죄론, 그리스도론, 하나님론 이건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 가면 이걸 이제 기독교 체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든 사도신경을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제대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내가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공동체가 되면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다스리시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우리가 배웠던 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입술로 고백되는 게 아니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영혼의 고백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렇게 하잖아요. 한 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다. 올마이티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암담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전능하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요? 네,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창세기 1장이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으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바닷물이 뭐 어떻게 갈라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하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아니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임신을 하는 것이지 아니 예수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는가? 안 맞지요. 생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독교에서 꾸며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기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전제 이걸 믿는다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신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못 믿죠. 근데 만약에 앞에 이거 믿으면 만드신 분이 물이 뭐 좀 갈라지게 한 것 이게 뭐 기적입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 떡으로 5,000명 먹였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믿으면 다 믿어지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이게 맞아? 아냐? 뭐 기독교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안 믿어져.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독교는 그냥 종교하기 위해서 꾸며낸 교리지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의식하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온전히 못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나의 염려거리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예? 신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가 설정되는 걸 나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관계를 통해 주신 사랑을 우리 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년월일 1960년 2월 22일로 양력으로 되어 있어요. 음력은 59년 더 앞인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제 뒤로 물러서 했으니까. 근데 나는 1960년 2월 20일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난 몰라요. 근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난 몰라요. 자라고 보니까 나는 너 엄마다. 그래서 엄마인 줄 알고 내게 뭐 잘해주니까 엄마인 줄 알고 나는 좋고 그래서 엄마로 믿고 사는 거지요. 아버지가 나를 엄마하고 결혼해서 낳았겠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내가 너를 키웠다 그러잖아요. 네? 만세전에 너를 키워서 너를 기억한다 그랬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육신으로 낳은 그때의 나의 영과 함께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한 이신론적 신이 아니라 철학적인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그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라는 인격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믿는다면 사람은 부모가 되어도 멀리 떨어지면 물리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죠.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도 뭐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사람에게서는 죽음이 가장 큰 공포지요.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분께 간다는 걸 알면 생명까지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문제지만 내가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유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도 달라져요.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자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뭐 땅의 것을 위해서 뭐 살려고 하고 뭘 쟁겨 놓으려고 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러지만 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불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큼만 나는 누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만 나는 산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늘 자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바로 되면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너희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매몰돼서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편한 대로, 내 삶에 가장 복된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사람의 어떤 표정을 보면 달라요. 뭔가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고민스럽거나 뭐 이렇게 상처가 있는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기 믿음으로 가르쳐진, 여러분 한번 그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진짜.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릴렉스, 아주 편안함, 자유함, 이게 있게 돼요. 잘못 믿으니까 아니지. 뭔가 믿긴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을 다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다 하려고 뭐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또 삐끗하면 또 고민하고 뭐 머리 감싸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포우신다. 이 믿음 가져봐요. 그러면 편안하지요.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안 가진 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꼭,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 할머니들 보면 새벽에 정한술도 넣고 뭐 공드린다 그러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목욕 재개하고 머리 쪽머리 쥐고 저 장독대에 가서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올려놓고는 천지신명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과 사도신경 입에 딸딸 외우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다른 게 뭐예요? 똑같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잘못된 기초로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잘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른 일 먼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세상의 것이 먼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혼과 만나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알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예배드리면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배를 진짜 목숨처럼 고수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바른 믿음의 문제.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저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원래는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성부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사도신경 그 아랫부분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셔서 그냥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어. 그게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데 나중에 어느 때인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전체잖아요.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게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기적의 얘기는 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그냥 생략하고 출생과 마지막과 또 장래일까지 예수님에 딱 정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겨서 죽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이제 저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딱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죠. 저건 뭐냐 하면 육신에 살아있음과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살아있음과 죽음, 마지막 심판. 자, 예수 믿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지금 돌아가 있을지라도 그 영은 소멸되지 않죠. 예?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이 땅에 살아있던 동안에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거예요. 믿었으면 산 자고 생명을 받은 자고 안 믿었으면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대심판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시는 거죠. 지옥 불못, 불못에 던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저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임마누엘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하신 모든 사역을 사람의 몸으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고백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로 간다니까 두려워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이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소리가 나면서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내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느껴지고 성령은 내 영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 내 일을 위해서 좀 불러야 되겠어 하면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 모세를 부를 때나 뭐 다윗에게 임할 때나 엘리야에게 임할 때나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말하지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부를 때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든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냐 하면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어가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그대로 있으면 제자들 그룹과 뭐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주변의 무리들에게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택한 모든 심령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고 찔림을 받고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할 때 성령의 작용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 모두 각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고백으로 예배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예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저기는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걸 주문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걸 외울 때마다 이 머리를 신경 써서 그 의미를 집중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번을 해보세요. 두 번, 세 번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신경 한 두세 번만 집중해서 고백하면요. 내 영혼에 뜨거운 은혜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걸 느껴요. 왜?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혼 속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믿어라. 주문이 아니다. 마음 없이 이것을 입에 딸딸 외워서 암송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의미가 뭔지를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은혜를 그 말씀대로 받고 있나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바른 신앙이 서 있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의 은혜를 내게 채워주는 그 역사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평생토록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식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전긍긍거리지만 이걸 한번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평생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누리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떤 가치도 이렇게 두지 말라. 현빈, 김현빈 뭐 해요? 피곤해서 아파서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았나? 현빈아 오늘 한 말을 잘 들어요. 잘 새겨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일부에 얘기했습니다. 예림이 부모에게 세상 사람들은 대학교 가려고 뭐 어디 과학고 가려고 판검 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학력이 뭐 대졸 뭐 대학원졸 그래서 출세하는 시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상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없으면 앞으로 인생을 못 살아가요. 앞으로 시대는. 그래서 공부에 연연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야 될 거면 사고예요. 사고. 주체적인 사고예요. 근데 예림이가요. 초등학생인데 주체적인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요 나이에 다른 애들 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오늘 혼자 왔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을 꿋꿋하게 끝까지 있거든. 근데 내가 물어봐요. 설교 너 어렵지 않나? 재밌어서요 그래요. 진짜 재밌어서 그런지 목사님 위로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근데 목사님이 하는 재미는 없어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 네 평생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난 그걸 확실히 믿어요. 신앙이 확실하면 세상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공부도 주체적으로 해요. 이제 앞으로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넓혀주는 것.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하는 이 사고 훈련. 그 다음에요, 감정 훈련. 인공지능이 가지 못한 따뜻한 이거 어디서 하느냐 하면요,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확실히 믿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그걸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신앙 안에 주체적 사람이에요. 그 이후의 시대는 예수 하나님 잘 믿는 것 외에 세상은 자꾸 그걸 공격하죠. 온갖 것을 가지고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속지 마세요. 나는 방과 후 무슨 여기저기 학원 여기저기 그래서 아이를 한 밤에 한 8시 9시까지 이렇게 돌리는 부모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놀게 해주고 그 대신에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사고의 어떤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좋아요. 벌써 한 20년 전에 저는 강남에서 있으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아이가 머리가 둔해요. 제가 가르치는 그 중등부, 고등부 있을 때 아이인데 부모님이 집이 몇 채가 되거든요. 강남에서 집이 몇 채를 하면 여러분 돈 부자입니다. 이 아이 고3 때요. 대학 보내려고 집 한 채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과외 선생님이 붙잖아요. 나는 볼 때 얘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장사 미천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엄마는 생각이 내 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집 한 채 값 수억 원을 들여서 어디 보는지 압니까? 강남대학교 문학과. 강남대학교 문학과. 지금도 그게 용인에 있는가 그런데요. 정말 4년제 대학이라기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거기 보내려고 집 한 채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도 직장이 없어요. 그 아들이 건이보다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2살인가. 거의 지금 한 40 하나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아니 그 돈 모아서 그 돈으로 장사 미천해서 사업을 하든지 했으면 걔가 재벌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생각 변호사 무슨 의사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과 사고 판단. 이 얘기하다 시간이 한 5분 이상 가버렸는데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삼천포까지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내가 잘 믿는 것, 사도신경대로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이 가장 큰 축복이고 자산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루 3번씩 주기도문 암송합니다.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묻습니다. 오태명 권사님 하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축복의 이 신앙을 제대로 믿어서 평생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4월에 이렇게 믿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믿게 하시고 또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